네, 귀한 자리에 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우리 모든 순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과 또 임창표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궁휼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 같이 합니까? 목사님, 제가 봉독하면 되나요? 네,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6.25 동란이 한창이던 1952년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돕고 있었는데, 그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스완슨 목사라는 분이 한국에 오셨다가 날마다 숙소에서 새벽마다 미군 군용 트럭의 소리에 잠을 깨셨습니다. 왜 새벽마다 이렇게 미군 군용 트럭이 이곳에 오는가 해서 밖을 내다보니까 길거리에 수북히 쓰레기 봉지들이 쌓여 있고 그 쓰레기 봉지들을 미군 군용 트럭이 새벽마다 실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또 트럭 소리에 잠이 깬 그 새벽에 그 군용 트럭 옆으로 가서 그 쓰레기 더미를 살펴보셨는데 인부가 던져 올리는 그 쓰레기 더미, 그 쓰레기 봉투 안에서 어린아이의 손 하나가 툭 튀어나온 걸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잠깐 멈추려고 한 다음에 그 쓰레기 봉지를 열으셨는데 이 스완슨 목사님께서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새벽마다 실어갔던 그 쓰레기 봉투들은 바로 추위와 굶주림으로 전쟁 중에 죽어갔던 한국 아이들의 시체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완슨 목사님께서 그 광경을 목격하시고 충격을 받으시고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당시 한국의 아이들이 구걸할 때 쓰던 그 찌그러지고 녹슬은 깡통을 들고서 미국의 교회마다 다니면서 지금 한국이 전쟁을 만나서 한겨울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 아이들의 시체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는데 이 어린이들을 누가 살리겠냐고 호소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1952년도면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는데, 그런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겠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영어의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말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com은 영어의 접두사로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 아픔, 순환.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영어로 얘기할 때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데, 즉 함께라는 단어하고 고통, 아픔, 슬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파할 때 그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처럼 똑같이 느낀다는 영어 단어의 뜻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책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한국말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궁휼.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파할 때, 신음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이 느끼신다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컴패션은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까지 41년 동안 한국의 전쟁 고아들과 불우한 어린이들을 훌륭한 성인으로 10만 명 이상을 잘 성장시킨 다음에 이제 한국은 잘 사니까 다른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93년도에 컴패션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2003년도에 다시 컴패션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왜 돌아왔냐면요. 이제는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되어서 2003년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던 수혜국이었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 한국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아주 작고 미약했습니다. 그 미국 목사님, 그 스완슨 목사님 그 한 사람이 가졌던 컴패션의 마음, 즉 전쟁 중에 그 추운 겨울날 추위와 굶주림 속에 신음하다가 죽어가는 그 한국 아이들의 그 배고픔과 그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보며 그거를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배고픔과 자기의 슬픔처럼 느꼈던 그 스완슨 목사님의 그 컴패션의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컴패션은요, 그 마음이 점점 알려지게 돼서 지금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12개 후원국이 힘을 합쳐서 전 세계 27개국에 있는 23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국제기관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한 사람이 가졌던 컴패션의 마음, 아주 작은 마음으로 시작되었지만요. 여러분, 작은 마음은 결코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작은 일은 결코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컴패션의 역사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로 이런 작은 일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중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 작고 평범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나치게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냉수 한 그릇 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강조하셨냐면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진실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결단코라는 표현을 쓰셨고 또 상을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예수님께서 지나치게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9년 9개월 전에 저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2014년 1월부터 컴패션에 조인을 해서 앞으로 통일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와 함께 북한에 또 함께 그 컴패션 사역을,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역을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14년 1월부터 컴패션에 조인을 했었는데, 제가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미국 뉴욕에서 담임 목사로 9년을 제가 목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회를 사임하고서 컴패션에 조인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 달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 제가 배로 붙였던 이삿짐이 도착을 하지 않아서 제가 거처도 없고 짐도 없어서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는 그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망교회에 부탁을 해갖고 제가 짐이 올 때까지 한 2주 정도 소망교회에서 저에게 선교관을 빌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었을 때, 머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서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오기 위해서 전철 타고서 압구정 전철역에 내렸는데, 그리고 이제 압구정 역사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역사 안에서 제가 소망교회에서 사역할 때 알았던 권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미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한국에 어쩐 일이세요? 묻길래 제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한국에 나와서 컴패션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저하고 그렇게 친했던 권사님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요,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가족이라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하고 친하지 않았던 권사님인데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미국에 있는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놀라서 권사님에게, 아니 권사님 왜 저를 위해서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쭈었더니 권사님이 제가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10년 전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쯤 일이죠. 그때 소망교회 계실 때 저희 구역에 와서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서 모든 구역 식구들이 기도 제목을 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권사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내셨냐면, 권사님의 어린 손자가 아토피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아토피를 위해서 낫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어린 손자와 함께 그 압구정 한복판을, 사람 많이 다니는 길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다가 저와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권사님의 몇 달 전에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그 한복판인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자의 머리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손자가 아토피가 깨끗이 나서 학교도 잘 다니면서 공부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바로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목사님께서 자기의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권사님이,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20년째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제가 부끄러웠냐면요, 저는 권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사실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요,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그 사실조차도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역이 쌓이고 있었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억 속에서 그 기도 제목과 그 기도해 주었던 사실조차 제가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그 일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과 은혜로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도 작은 일을 이렇게 기억해 주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행한 일을, 그 일이 비록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행한 그 일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준 물 한 그릇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도 한 번이 그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과 은혜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항로 준 것까지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 12억만 명이 하루에 1불 25센트 이하로 사는, 즉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절대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NGO 단체들이 빵과 돈의 문제로 가난을 해결하겠다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돈이나 빵의 문제로 이 세상의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가난의 문제는 빵이나 돈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가난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가난이 들어온 이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영적인 단절이 생기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가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즉 영적인 가난의 문제,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인 복음의 문제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가난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단순히 빵이나 돈의 문제로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구제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복음을까지 심어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컴패션은 230만 명이 넘는 그 어린이들을 하나하나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컴패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NGO 국제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과 비슷한 일을 비슷하게 하는 또 하나의 단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컴패션은 완전히 다르게 사역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컴패션은 어떻게 사역하고 있냐면요, 23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어린이들을 한 명의 어린이도 예외 없이 100% 교회를 통해서만 양육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230만 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느냐? 다른 기관들은요,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 간사나 직원이나 선교사를 현지로 파송하고, 그리고 그 기관의 이름을 가지고 현지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컴패션은 12개 후원국에서 사역을 위해서 27개국 그 어떤 나라에도 저희들은 사역을 위해서 파견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직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3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을 하느냐? 컴패션은 27개국에 있는 8,500개가 넘는 현지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양육합니다.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12개 후원국에서 아이들을 1대1로 후원해서 그 후원금이 모여지면은 컴패션은 8,500개가 넘는 그 교회에 어린이 센터를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수백 명의 가난 속에 있는 어린이들이 교회 어린이 센터에 등록이 되면은 그 어린이의 후원금을 컴패션은 그 어린이가 있는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린이의 후원금이 전달되면 그 후원금을 가지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먼저 학교를 보내줍니다. 제가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보았던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학용품, 연필 살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후원금이 전달되면 먼저 아이들에게 학용품, 교복을 다 갖춰줘서 학교 갈 수 있게 해서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그 교회 어린이센터가 방과 후 학교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전인적인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전인적인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전인적인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컴패션과 현지 교회가 하는 그 8,500개가 넘는 교회가 하는 전인적 양육은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 자라가신 네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지혜, 키, 하나님,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도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잘 자라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컴패션은 지혜는 지적인 영역으로, 키는 신체적인 영역,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 사람은 사회 정서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 네 가지 영역에 0세부터 22세까지 교재가 있고요. 그 교재를 컴패션은 현지 말, 그 나라 말로 바꾸고 그 현지의 어린이들의 문화와 수준에 맞게끔 다 그 나라화해서 8,500개가 넘는 그 현지 교회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재를 가지고서 교사들이 또 아이들을 양육하면은 특별히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게 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매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양육했더니 예수님을 처음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매년 몇 명이 나오는가 봤더니 매년입니다. 매년 13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매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컴패션이 현재 가서 사역했다면요, 230만 명을 양육하려면 100명당 1명의 직원을 파송한다 그러면 2만 3천 명의 직원을 파송한다면 그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있는 교회가 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또 저희가 양육한다면 그렇게 복음적으로 아이들 양육할 수 없을 텐데 교회가 어린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컴패션은 모든 어린이들의 후원금을 교회로 보내고 전인적인 양육 교재를 그 나라화시켜서 모든 교회로 공급하고 또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어린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사 훈련, 센터장 훈련, 행정과 재정적인 훈련을 저희 컴패션이 다 담당해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시스템을 다 갖춰드려서 100% 교회의 힘으로 어린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다니면서도 놀란 사실은 이번 5월 달에 임창필 목사님께서도 필리핀 가셔서 보셨는데요, 어느 어린이 센터를 가더라도 그 어린이 센터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름 간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어린이 센터가 컴패션 어린이 센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컴패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컴패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복음의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컴패션은 저희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사역한 결과로 현지 목사님들이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역을 한 이후부터 교회가 2배, 3배 이상 성장하고 있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아이의 변화를 보면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아이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현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컴패션이 이렇게 100% 교회를 통해서만 모든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NGO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구제 구호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제 구호를 하고 있는데 그 구제 구호를 받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구제 구호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깐 동안의 배고픔을 해소시켜 주는 것 외에는, 잠깐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나 배부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세상에서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고 영화받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천하의 여김을 받고 배우지 못하고 멸시받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해도요, 내가 그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 하나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사실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가 그 누군가에게 내가 세상 것은 내가 잘 주지 못했어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주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것을 준 것이 됩니다. 우리 순천 순복음교회가 와서 들으니까 777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인 복음을 주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컴패션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요, 정말 그냥 가만 놔두었다면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가난을 대물림해주고 무의미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어린이들이 교회의 양육과 복음을 통해서 모두 다, 거의 모두 다가 훌륭한 성인으로 변화되어서 2012년도에는 우간다에서 최연소 상원의원이 나왔고요, 모든 어린이 다 변화되어서 현재 가면 목사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직장인이 되고 선생님이 되어서 다시 자신의 지역사회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창회 목사님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면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후원해 주시게 될 어린이의 인생도 그렇게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시다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불의하게 사는 자들은 좀 망하고 잘못돼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 꼭 그렇지 않잖아요. 불의하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 우리 많이 보고 있고요, 하나님 뜻대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컴패션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집사님, 저희 컴패션의 홍보대사이기도 하신데요, 이영표 집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요, 3명의 아이들 앞에 3개의 빵이 있으면 그 3개의 빵을 3명의 아이들이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인데, 세상을 보니까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한국 컴패션이 10년, 10주년이 되어서 그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고맙다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영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3개의 빵이 있으면 세 아이가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이에게 빵 3개를 주시면서 나누어라, 곧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나누지 않음으로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개씩 나누어 가져야 할 빵 3개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서 이 세상이 불공평해진 것이 아니라 빵 3개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빵을 필요로 하는 다른 2사람에게 그 빵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공평과 불의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불의와 불공평이 존재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불공평과 불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영표 집사님은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있는 빵을,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눔의 삶을 살라고 자기에게 더 많이 주신 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서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예인 부부 가수 현 씨 아시죠? 가수 현 씨하고 그 부인이 탤런트 정혜영 씨인데 이 부부는 저희 컴패션의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가장 닮고 싶은 롤모델 1위로 뽑힌 그런 부부신데 아이를 좋아해서 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1년 후에 돌이 돌아올 때마다 돌잔치를 하지 않고서 그 돌잔치 비용을 그 아이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막내로 딸 하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이제 후에 돌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막내가 딸이니까 얼마나 더 귀여웠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셨답니다. 그냥 막내만큼은 좀 돌잔치를 해서 사진도 찍고 좀 기념도 남기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역시 결론은 돌잔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서 그 딸 하엘의 이름으로 2천만 원을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통해서 당시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4명의 어린이들의 심장병 수술비로 쓰여져서 4명의 어린이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 씨가 나중에 막내딸 하엘이 커서 자기에게 이렇게 물으면 아빠, 나는 돌잡이 할 때, 돌잡이 아시죠? 돌상 앞에다가 뭐 청진기, 연필, 돈 이런 거 놓고 집게 하는 거. 아빠, 나는 돌잡이 할 때 무엇을 잡았어요? 라고 딸 하엘이 물으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현 씨는 그 딸에게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의 손을 잡아 주었어.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들도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많지만 저희보다 더 간절히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